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에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오신 분들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오래도록 인터넷에 올라있는 우리의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나눈 자리에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답답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그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저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의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털어놓도록 돼 있어요. 저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안수받은 목사입니다만은 저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라기보다는 설교자가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을 해서 미니스터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미니스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리칭을 합니다. 설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은연중에 저에게서 미니스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설교가 좋다고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설교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점을 뭐 의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들이 속한 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군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게 큰 흠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유별난 것은 아니었었어요. 목사가 교회 성장에 집념을 갖게 되면 그런 일들은 늘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교회 성장에 집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늘려서 교회를 성장을 시키겠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방법론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개 급속히 성장한 교회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가 커졌느냐 그거를 연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급속하게 교회를 성장시킨 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목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을 간절하게 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큰 잘못에 빠지게 돼요. 사람을 갑자기 끌어모으려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당신 다니는 교회보다는 더 좋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거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끌어모으는 일이 교회 성장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말을 해도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끌어모으겠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뭐 떡을 주어서 또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도와줘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왕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다라는 상태에서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다 그러면 왜 나가겠어요. 기왕에 여기서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스럽게 또 딴 데 갈 게 있겠느냐. 가야 뭐 또 힘들고 인간관계 다시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질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능가할 정도로 저쪽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다라고 돼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물론 영어로 하면 번역본이 좀 다른 것들이 있고 한글 번역에도 조금씩 번역본이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번역의 조그마한 차이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그건 교회마다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무슨 수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팀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교회를 성장을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입시키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도입을 시키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프로그램에 밀려서 이름만 존재하고 성경 구절만 왔다 갔다 할 뿐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참 뜻은
어느덧 사라지고 무시돼 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바람이 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교회 가서 그런 프로그램 하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막 떠돌고 와구라구라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싫고 그냥 고전적으로 늘 하듯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방문하신 분들 역시 이러한 경우에 처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잠시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기로는 성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고 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피차간에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을 붙잡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니까 이 설교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인터넷에 올라갈 거니까 그분들은 이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설적으로 저의 의사를 물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같이 말하고 그랬던 것뿐인데 왠지 그분들의 그 두 가지 면에 대한 말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도 겉과는 달리 그 속에 숨겨진 말씀은 바로 이분들이 고민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피차 본문과 이 사건과 모두가 다 연결이 돼서 한 판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분들과 있었던 그 두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꼭 떠날까요? 말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떠나고도 싶고 또 안 떠났으면 좋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다 겪은 마음들이에요. 전부 다. 그분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안면이 있고 등 하니까, 그리고 우리 한인 교포들이야 그냥 서로 교회 다니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 옮기고 어쩌고 그러면은 조금 좀 그렇고, 그죠? 남들이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는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어떻다는 거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간다고 그래서 또 다를 게 뭐 있겠냐. 이거 그렇다고 있자니 힘들고 괴롭고, 교회를 떠나자니 또 그렇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한 것인데, 그날 같이 식탁에 앉았던 분들 가운데서 그 말을 그분에게 들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 프로그램에 끼든가 안 끼면 가만히 있든가 그럴 것이지 자꾸 회방 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 회방 놀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죽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이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어쩌면은 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는데 걸림이 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겁이 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어딨어, 죽긴 뭘 죽어 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혹시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겠지?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겪은 거죠? 네가 나 떠나고 잘 사나 보자, 가다 꼭 부라질 게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듣고 그랬잖아요.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날 그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시지요? 그렇다 이게. 그 고난이군요. 그렇다 이게.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 인생살이의 고난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의 고난에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성장하는 거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 신앙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교회에서 겪는 신앙생활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어깨춤이 나고 좋고 그럴 때는 사람이 눈과 귀가 다 맥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보이지를 않고 사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비로소 성경에 담겨진 진리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게.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키워주는 좋은 것이니까 그냥 그 교회에 계세요. 계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꾹꾹 참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그러니까 부인되는 분이죠. 부인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성경에 가까운 설교가 있는지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목회 활동이 순조롭고 목회 활동이 순조롭다는 건 교인들이 말 잘 듣는 거예요. 말썽이 별로 없고 뭐 헌금도 그만하면 괜찮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교회가 교인들 간에 시끄러움이 없고 그러면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인들한테 또 추앙을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또 목사를 추앙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목사님들은 묘해요. 성경에서 서서히 떠나요. 성경의 진리를 찾아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설교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뭐 교인들과의 문제도 많고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힘이 들고 막 이렇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 목사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위로하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진리 속에서 야단을 잔뜩 맞다 보면은 그 진리의 참뜻을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글이 진리가 되는 것이올시다.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뭐 왕족들에게 대접받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선지자들은 백이면 백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냥 묵묵히 견디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건 큰 죄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 내키면은 참가하는 거고 마음이 안 내키면 참가하지 않는 거지. 그건 강요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냥 그건 놔두시고 다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회방하지도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러니까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면은 100이면 100사람 다 저도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들에게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가 목사님들에게는 하나도 중요치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 거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장점이면서 공통적인 단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김강욱 목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당시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인간이 자리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또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이러한 유형의 말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요. 뭐 죽는다는 것까지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말을 안 해도 무슨 비즈니스가 망칠 거라는 둥, 교통사고가 난다라는 둥, 무슨 하여간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 다 꽤 맞춰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렇게 됐다라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줄 압니까? 한국은 기독교 이전에 수천 년을 무당과 함께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당 중에는 단골무당이 있어요. 단골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 일이 있어서 무당을 부를 때 반드시 그 무당을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무당 부르고 저 무당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당만 부르는 때 그 무당을 단골이라 그래요. 또 그 무당에게 이 신자는 또한 단골이 돼요. 단골 무당이 신자들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 나 떠나서 다른 무당한테 가면은 우리 신한테 혼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지요. 저는 그 문제를 참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왠고니까 제 나이가 이제 70이 가깝고, 인생을 오래 살고 교회 생활도 많이 했고, 또 목회를 다양하게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케이스가 많겠어요.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거기 어디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이 했는데, 저는 오늘 그분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설교로 그분들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말 격언에 물론 중국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오비일학이란 말이 있어요. 가마귀 오자, 난다는 비자, 배라는 이자, 떨어진다는 락자.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인생사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그거 참 우연치 않게 일치가 돼서 마치 그것 때문에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비락입니다. 또는 조심하라 할 때도 오비락이라는 말을 써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아느냐. 인생을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첫째 하나는 인과에 의한 것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되는 그런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 합격이 되었다. 그럼 인과예요. 그렇죠?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한 녀석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열심히 일하면 또 그만큼 내게 수입이 늘고 또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또 가정사에서도 부부지간의 피차가 서로 잘 참으면은 그러면 부부관계는 늘 화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예요. 그런데 둘째로는 우연의 일치에 의한 것이 있는 겁니다. 돌이 수없이 날라왔는데 해필이 왜 눈에 맞아가지고 내가 애눈깨비가 되느냐 이게. 그 뭐 하나님께서 정조준에서 돌아 날라서 저놈의 왼쪽 눈을 쳐라 그래서 갔을까요? 그렇게 얘기들 하고 싶어들어지 아니에요. 그냥 날라왔는데 맞은 거예요. 그 각도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는 참으로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중에 벌어진 우연의 일치들을 쭉 따져봤는데, 생각해봤죠. 뭐 따져보는 것보다 참으로 많았더라고요.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어떤 우연의 일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또 어떤 우연의 일치는 내가 그것 때문에 또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따라서 사람에게는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나쁜 일이 닥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좋은 일이 닥치는 것보다는 나쁜 일이 닥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재수가 없다, 운이 나쁘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큰 불용한 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참 하나님 안 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 말고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참 안 되셨습니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기독교 교인들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오셨대. 뭐 이유야 그럴싸하죠. 나를 연단을 시키시려고 그런다는 둥. 뭐 얼마나 대단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 바쁘시고, 그리고 참 안 됐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위험한 착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함부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건 나쁜 일이 생겼건 함부로 하나님 탓 돌리질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다음이 올시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자 원하시는 이가 아니올시다. 제 직계 가족으로서 제 윗사람이 모두 5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누님을 제외하고 지금 거의 80이 가까운 분인데, 누님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군요. 제 아버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큰 형님도 식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윗형님도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언젠가 밥 먹다가 죽을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는 거를 먹을 때 죽는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게. 행복한 죽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후광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마음이 다 아프죠. 어머님이 임종 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이 병에 걸린 것뿐이다. 그런데 나는 이 병에 감사한다. 왠고니까 내가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감사한다. 이 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불손한 말이 아니라 그 병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언제나 그렇게 귀에 울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나쁜 일들, 그건 뭐 교회를 다녀도 생길 땐 생기고 교회를 안 다녀도 생길 땐 생겨요. 따라서 그런 나쁜 일들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또 교회에 굳세게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과에 의해서 또는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인생살이에는 나쁜 일도 생기고 죽는 일도 생기고 뭐 별별 것이 다 생겨요. 저는 여기서 전도서의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8장을 찾아갑시다. 전도서 8장 14절로 17절 954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노라.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의로운 일을 행했는데 악인이 받는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으로서 살았는데 의인이 받는 그런 덕을 얻는 데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지켜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그 앞입니다만 12절로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분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누구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삼가고 아낄 것이고, 또한 인생사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들조차도 함부로들 하지 말고 잘 새겨서 그러고 인생살이를 걸어가자. 저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를 찾아왔던 그분들의 마음에 대한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후에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적인 연결성을 의미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건의 특징에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 말할 때도 있고, 하여간 계속해서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바다, 그러면 갈릴리 바다는 그야말로 고구마같이 생겼어요. 고구마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 바다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바다라 부를 때는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그 갈릴리 바다 가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바라볼 때는 디베리아 바다가 되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고구마 끝에 근처쯤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에서 바라보면은 게네사렛 바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은 어디일까? 거기는 바로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해당되는 베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베세다가 바로 디베리아의 사선으로 건너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셨든지 아마 배를 타고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세다로 가셨다. 이런 뜻이 되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라는 것은 5오자, 5개, 병은 그 전병하는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부침개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빈대떡 뭐 이런 게 병이지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말로 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엔 떡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뭔 거니까 멕시칸들이 먹는 토르틸라스 있죠. 토르틸라. 그거예요. 그거에 넓적한 이 보리로 만든 넓적한 거예요. 토르틸라. 그러니까 뭐 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토르틸라는 빵은 아니잖아요. 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멕시칸들은 제일 잘 알겠죠. 근데 그건 비단 멕시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거 먹고요. 그 중동 지방 사람들 다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세 알지만 우리는 음식 문화가 그런 걸 먹는 음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떡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떡이다 이렇게 했을 것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다. 그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수라 그런다 그러면 한 10,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닷가에 언덕에 10,000여 명이 모여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바글거릴까? 얼마나 많이 모였나? 오늘날도 10,000명이 모이면 그건 어마어마한 배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0,000명이 모였다. 그건 굉장한 거예요. 요즘같이 무슨 뭐 며칠 전부터 광고하고 그리고 그거 하면 뭐 상품권 주겠다 뭐 오만 소리 다 해도 10,000여 명을 끌어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올시다. 그런데 뭐 예수께서 뭐 그런 거 하셨겠어요? 그냥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10,000여 명이 버글버글 모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따라서 복음서 4권에 이 사건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공간 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모양과 제사복음서라고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모양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지만 요한은 전혀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주장, 누가의 주장, 마가의 주장은 이 시간에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제가 논하드린 자료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14장의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만은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 디베리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디베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 건너편 베세다로 갔겠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갔다. 배를 타고 간 것이 걸어서 쫓아갔다. 뭐 당시의 배는 뭐 느려 터지기 짝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 나와 보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마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니 30절에서 3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편 마가는 예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 즉 베세다로 간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람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저러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밥도 먹게 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럴 양으로 갔는데 그만 사람들이 쫓아온 바람에 또 그게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는 거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왜 불쌍히 여겼는 거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고 마가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10절로 11절까지를 읽으실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이제 고했는데 그랬더니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고을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하고 쫓아갔다 이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환자를 고쳤다.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병자를 고친 것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병자를 고친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병자 고친 것하고 설교한 것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나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쭉 읽어나갑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기록 안 하고 병자들 고쳤다는 것도 기록 안 하고 설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도 기록 안 했어요. 그거 다 기록 안 하시고 그냥 뭐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근데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6월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이 될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은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 6월절이 그거와 비슷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워서 이동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동인구들이 결국은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거를 보시고서 모이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데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뭐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거나 뭐 그런 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입에서 먼저 그 여러 사람이 오는구만. 저 뭘 좀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지적을 안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라고 지적을 안 했는데 이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빌립도로 물었다는 거예요. 빌립도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공통적으로 그걸 어떻게 했는 거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먼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아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뭐 어떻게 표현을 했든지 간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제자들이 서둘러서 저 사람들 굶어서 배가 고플 텐데 뭐 먹을 수 있게 좀 마을로 좀 보내죠.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제가 복음서 네 권을 비교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교는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건 중에서 복음서 기자가 왜 그거는 빼놓고 기록을 안 하고 요것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지. 이건 뭐 복음서 간에 서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틀리고 저건 맞고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어봤어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요한이 참으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나 마가나 마태는 원더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뭐 남자 다 합치고 모두리 다 한 10,000명 되었지. 그들을 다 먹게 했어.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소리 하질 말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것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배고플까봐 그래서 먹인 줄을 아나. 아닐세.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얼마나 예리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 거니,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 시건방진 소리를 하니까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당신 그렇게 생각해? 좋아. 그러면 내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가뭄이 들 거야. 비가 안 내려. 내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어. 그러고 갚아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비를 안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그러십니다. 야, 이 녀석아. 야, 비 안 오면 그놈들만 물이 없냐? 너도 물 없지. 그래서 물 있는 곳으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지요.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싶은 거니까 예수께서 남자만 5,000명인 이들을 먹이신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라는 제자의 믿음을 위해서. 비단 빌립뿐만은 아니겠지요. 그 질문을 할 때 모든 제자가 다 해당되잖아요. 요한은 빌립이라고 그랬지만은 나머지 마태나 누가나 마가에서는 자기들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12제자를 교육시키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디, 그렇지요? 계속해서 배불리 먹게 하셨겠지요. 임금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원하는 그들, 배불리 먹기를 원하는 그들을 버려두고 피해버렸습니다. 산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경우에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뭔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늘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셨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 체포해서, 이 원어를 보면은요 체포하는 거예요. 잡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아르파조예요. 아르파조라는 건 to grab or seize suddenly so as to remove or gain control이에요. 뭔 거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달겨들어서 확 잡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르파조라고 합니다. 아르파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르파조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서 꽁꽁 묶어서 놓고 매일같이 두들겨 패면서 밥 해내 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 교인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신들의 유익한 일에 쓰려고 하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성령을 무기로 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방패로 해서 누구를 압박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무슨 표현을 하든지, 그들이 무슨 말을 쓰든지, 그들이 무슨 단어를 쓰든지, 그들이 읍소하든지 껑충껑충 뛰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르파조하려고 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듯이.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 이하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에 대해서는 설교할 때 여러 가지로 쓰지요. 저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누군가 먼저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먼저 내놔라 하고 할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사용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도 요한의 진심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 넓은 잔디에 앉게 하고 50명씩 짝짓기도 하고 100명씩 짝짓기도 하니까 여러 짝이 되겠지요. 여러 무더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니까 떼는 대로 떡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기 때문에 12바구니다. 뭐 흔히들 그러죠. 12명의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와서 담았다 그러면 12바구니가 될 게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 12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옵시다. 그래요. 오늘 서두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어떤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참 진리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은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바라볼 때 보이지 평안함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들리는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어떤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내게 좋은 게 뭐냐? 내게 가질 것이 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만을 생각을 하죠.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지만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에 처합니다. 그럴 때마다 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갈급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나이까. 그러나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만큼 진리에 더 성실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